네, 사회 심리학자인 조너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를 찾는 탐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같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누가 이렇게 옳은 편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정해진 마음을 변호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서부 영화 같은 영화를 보면 그냥 극명하게 내 편과 적군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죠. 그냥 거기에 보면 옆에 총을 찬 백인은 항상 선한 편이고 내 편인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그 원주민들은 항상 보면 적군이 되어서 이렇게 좀 물리치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런 분열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열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도 분열이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분열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불화가 생깁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소그룹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그 분열의 양상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분열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사회에도 지금 보면 곳곳에서 분열의 양상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천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져 있는 천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나 또한 소그룹이나 또 사회나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분열을 찢어짐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마는 그 내면과 속해 있는 곳에는 마치 오래된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소개팅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잘 보이려고 옷을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옷을 사러 나갔는데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주 그의 눈에 멋져 보이는 청바지 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바지가 해필이면 그 당시 유행하던 찢어진 청바지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보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걸 왜 사나 싶은 그 찢어진 청바지를 사갖고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소개팅할 때 이제 상대방 우리 여자 청년에게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딱 나타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는 집에서도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는 내일 입고 나가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잘 이렇게 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 글쎄 시골에서 온 할머니께서 그 찢어진 청바지를 보고서는 무지개 색깔 천을 대해서는 다 꼬매버렸다 그래요. 그 청년에게는 찢어진 청바지가 개성이었는데 할머니 눈에는 이 찢어진 청바지가 그냥 불쌍한 그런 옷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손주가 이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니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무지개천을 덧대어서는 꼬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참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찢어진 상태를 그냥 현대인들은 이루고 산다고 그냥 다 그러고 산다고 하나의 개성처럼 치부하고 방치하고 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그 찢어짐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
그 찢어진 틈새로 흘러나오는 그 아픔이 하나님 눈에는 먼저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활기가 차요.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찢어진 청과 같이 여기저기에서 속으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함께 참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기다릴 정도로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또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또 소그룹 만남이 되었던 어떤 만남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열의 싹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찢어진 틈은 점점점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것을 친히 기워주시는 하나님의 바느질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찢겨진 심령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바느질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꼬매어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옷도요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이제 뭐 평소 때는 이런저런 옷을 이렇게 다양하게 입을 뭐가 없잖아요. 늘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사복을 입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복들이 흔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한 벌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청바지를 한번 사서 입고 갔는데요. 청바지는 굉장히 튼튼해서 제가 유학 마치는 동안까지 안 찢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입다가 교복처럼 매일 그냥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청바지 튼튼한 것도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찢어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우리는 이 찢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함과 튼튼함이 그 가운데 있어 보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또 오늘 이제 그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글로의 집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찢어진 틈, 갈라진 조각.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틈이 생기고 갈라진 조각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물을 깁는다. 또 어그러진 이 뼈들, 어긋난 뼈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냐?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으려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필요하죠.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가 잡을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찢어진 그물과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금 그런 환자의 상태였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뼈가 어긋난 가운데에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리가 만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의 모습은 뼈가 어긋난 사람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아볼로파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파요. 그리고는 파가 나누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때로는 등을 지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수 없는데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장하려고 하기만 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 주인공 노릇하려고 그러고 다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군가 와서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에서 가장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콘트라 베이스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입으로 부는 여러 가지 그런 관악기들도 있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그런 심벌즈나 뭐 그런 큰 북과 같은 그런 것들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악단 가운데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주저없이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는 제2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이 없게 되어지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조화롭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요. 저마다 당파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여 그 그룹에서 나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룹이 다 다른 그룹보다 뛰어난 그룹입니다. 그걸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라고 하는 옷감이 찢어지게 되었다. 오늘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하는 바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바늘은요 유용하게 쓰여질 때는 찢어진 것을 꿰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늘은요 때로는 그 조그마한 바늘이 내 손을 찌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바늘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찢어지는 존재, 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중독자들이 늘 모여서 치료를 받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러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라 그래요. 나는 마약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시하지를 못하게 되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과 언제든지 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그룹 가운데에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옷은요 늘 찢어지기가 쉽고 지금도 찢어져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느질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있는 그런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꼬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꼬맬 것이냐? 사람의 바늘로는 결코 꼬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옷이 찢어지게 되면 서둘러서 바늘과 실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경륜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온통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리스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이 수사학은 말 그대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이 지혜에, 말의 지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 간에 생겨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런 말의 지혜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찢어진 것을 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솜씨나 정치적인 수단이나 돈의 힘이나 인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임시 방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억지로 꿰매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을 찢어진 틈을 꿰매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바느질이 거기에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바느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비단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촉감이 좋잖아요. 이 비단 옷. 그런데 그만 뭔가에 걸려서 이 비단 옷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시장에 가서 이 옷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가장 튼튼한 그런 도구가 뭘까? 그리고 막 찾다가 낚싯줄을 찾았어요. 그래서 낚싯줄과 거기에 어울리는 이 바늘을 가지고 가서 그 찢어진 이 비단천을 꿰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겠지. 그리고는 열심히 이 낚싯줄로 그 비단천을, 찢어진 천을 꿰맸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천이 그 낚싯줄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생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찢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찢어진 상처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상처 입은 자녀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로 그 아이를 서포트를 하고 손에 물질을 쥐어주기도 하고 용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위로받지를 못해요. 때로는 갈등이 있는 부부 사이가 화려한 여행으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굵은 낚싯줄로 비단천을 꿰매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갈등을 더 크게 악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식구들 안에 품고 있는 이런 상처들이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꿰매려고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안 와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방관의 바늘로 그것을 꿰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 논리대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독설의 바늘로 그것을 꿰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도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인간적인 말은 굉장히 많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치료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걸 잘하면 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처음에 그냥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혹은 민간요법에 의존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게 되면 갈등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심령이나 찢어진 관계들을 꿰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걸 꿰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느질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겪게 될 때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요. 뭔가 부딪혀가지고 찢어지거나 이럴 때에 어디를 가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거 빨리 꿰매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 잘못하면은 나중에 흉이 지지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가 이제 상처를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찢어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꼬매기 위해서 그 흉터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잘 꼬매야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느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봉합해 주실 때 얼마나 잘 봉합해 주시는지 다시 터지지도 아니하고 찢어지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흔적조차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들을 만지시고 바느질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상처 입은 관계들이 인간의 바늘과 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바느질로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그 바느질로 깨끗하게 꿰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그거죠. 찢어진 세상을 깁는 유일한 실이 뭔가? 바로 십자가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18절에 있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거대한 안위오와 동시에 그리고 위대한 예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또 뭐 바울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파당을 짓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No.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yes, 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도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통합 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합동 측도 있고 또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고신 측도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장로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뿐이에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단으로 개신교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우리가 대할 때는 형제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찢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그 옷감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실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기워주는 실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요. 왜 죽어야 하지? 왜 손해봐야 되지? 왜 참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었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찢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잘 기워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찢어진 것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졌어요.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다투고 나서 그만 못됐게도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 4년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리고는 그때 그렇게 심하게 그 아들을 꾸짖고 그 아들과 다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신문에다 광고를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얘야, 나는 너를 다 이미 용서했단다. 그러니 네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낮 12시 정오에 우리 마을에 있는 시계탑 그 아래에서 나는 너를 만나기를 바래. 네가 그날 그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 네가 올 줄 알고 나는 믿고 기다릴게. 그리고는 그 내용을 신문 광고에다 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토요일 정오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그 시계탑 앞으로 정오가 가까이 올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오에 그 마을의 시계탑 아래 무려 80명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서를 받고요, 우리의 찢어진 삶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광고를 냈는데 혹시 내 아버지가 그런 광고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여든 이가 8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요. 이 세로축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가로축은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만나는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백 아래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화해의 실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옳으냐?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저 사람이 틀렸느냐?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네가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군가를 꿰매는 바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바늘이 된다면 그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날카로운 바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바느질하고 꿰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찢어진 그 내 내면이 치유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꿰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꿰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꿰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 누군가를 성령의 바느질로 꿰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실을 꿰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덧댐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를 보면요, 참 끝도 없는 마치 만나지 못할 것 같은 평행선을 달리듯이 그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쪽이고 나는 저쪽이고 서로 원수대하듯이 대해요. 그리고 그 일부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그걸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그런 죄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화해와 사랑의 실을 가지고 친히 우리의 상처들을 꿰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한 우리도 나아가서 그런 화해의 실을 통하여서 세상을 꿰맬 수 있는 그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바느질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는 또한 하나님의 바느질을 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 열심으로 화해의 실을 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미련하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갈등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받고 찢어진 아버지 하나님 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심령들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들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찢어져 있고, 무엇보다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바늘이 되고 실이 되어서 우리의 찢어진 틈들을 아버지 하나님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꿰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바느질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찢겨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상처받고 찢겨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살면서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받고 내 안에 찢김을 경험하고 내 안에 찢김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꿰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치유함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바느질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을 꿰매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들이 또한 꿰매어져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